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는 그리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전도 훈련, 어젯밤에도 우리가 우리 전도 간증 영상을 좀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새벽에도 또 전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전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오늘 전도 훈련이 어떠한가 우리 함께 살펴보는데요. 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70명을 둘씩 이렇게 짝지어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70인 전도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크게 우리가 세 그룹으로 말합니다. 12제자의 그 제자, 아주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아주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하셨던, 사랑하셨던 12제자가 있는가 하면 또 그 중에 그 이후에 그 뒤로 한 70명 정도의 또 제자 그룹이 있었다 말합니다. 70명 제자, 70명 전도대, 그리고 우리가 또 500명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았던 500여 명의 형제들, 그 사람들도 또 큰 그룹의 또 제자다 이렇게 포함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70명을 둘씩 짝지어 보냈다. 왜 혼자 가도 되는데 둘씩 짝지어 보냈는가? 자, 두 사람은 혼자보다 낫겠지요. 혼자보다 낫고, 그래서 보통 두 사람이 같이 전도 가는 이유가 한 사람은 전하고 한 사람은 또 기도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전도하러 나갔어.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고 바나바는 또 함께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 또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율법에 의하면은 이러면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증거가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사실, 이것을 증거할 때도 증인이 또 2명 이상 있어야 율법적으로 유효하다. 그래서 등등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2명의 사람씩,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증인 그랬죠. 증거해야 된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 전도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우리가 변호사가 되려고 하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변호하고 또 그분이 진리이고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하다가 안 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전도가 어렵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도의 참된 의미는 변호사가 아니라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 증인. 한번 따라합시다. 증인. 증인은 선서하고 증인은 뭐를 말하느냐? 진실만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보고 들은 것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증인은. 법정에서 증인은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에 대해서 말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의 2절에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읽게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예,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은 줄을 믿습니다. 예, 아직까지 이 세상에는 추수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추수의 대상이니까 안 믿는 분들 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기 원하시고 다 추수되기를 원하시는데 추수를 누가 하느냐? 일꾼이 있어야 하거든요. 일꾼. 우리 전도인은 누구냐? 추수하는 일꾼이다. 예, 우리는 여러분 추수하는 일꾼인 줄을 믿습니다. 예, 성도들은 일꾼이에요. 일꾼. 어제도 전도 간증 우리 함께 나누면서 막 기도하시고 은혜 받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만큼씩 가져갔어요. 우리 부흥의 전단지가 지금 9,000장 나왔는데 500장씩 막 가지고 가셨어요. 예. 우리 뒤에 카메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우리가 부흥 집회가 4월 20일부터 3일 동안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눠주는 거 하나가 또 전도가 되고, 예. 작은 전도에서부터 우리가 실천하고 또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9,000장의 이 전단지 나눠주는 것만 해도요, 예. 쉬운 게 아닙니다. 한 명 하면 다 나눠줘야 되니까 9,000장을 나눠주고 또 되면 또 더 많이 하고 할 텐데 많은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는 자꾸 알려야 되거든요. 자, 그 일꾼들이 필요하고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아주 일꾼들이 많이 오셨어요. 작년에도 일꾼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좋은 일꾼들이 오니까 일을 또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꾼. 자, 교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일꾼이 필요한 것처럼 관망하고 구경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중요한 일꾼들이 필요한데 오늘 새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 보내주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은 전도자는 시작. 전도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예, 전대는 뭐냐면 지갑이에요. 지갑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돈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전도하러 가는 사람은 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낭이나, 이 배낭에는 보통 여행하는 사람들이 배낭에다가 먹을 것, 도시락도 싸놓고 생활용품도 싸놓고 하는데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신발을 가지지 말며, 신발은 여행하는 사람들이 보통 신는 신발 외에 여벌의 신발을 가지고 다니고 했는데 그런 것들 가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예,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 배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전도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전도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다. 근데 깨닫지 못하면은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모세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두려워하고 핑계대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확신하는 순간부터는 담대하게 바로 왕에 가서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세요? 예.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면 모든 것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어떤 고난도 환난도 다 뛰어넘을 수 있고 또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누구든지 우리가 다 또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제나 배낭, 신발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그러한 관심을 가지지 말고 전도인은 오직 이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 또 전도자는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자, 4절에 보니까 길거리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이 왜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나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인사는요 짧은 인사가 아닙니다. 긴 인사입니다. 유대인들은 만나게 되면은 먼저 안부를 묻고 안부 인사가 있고 그리고 장황하게 아주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인사를 한다고 하면 서로를 축복하는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포옹을 하고 또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인사가 우리처럼 안녕하세요 끝나는 인사가 아니라 10분도 가고 15분도 가고 있는 게 인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난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전도하는 사람은 시간이 아깝죠. 자, 그래서 더 많은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도자는 상대방에게 축복함으로 평안을 전해야 된다.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인사는 샬롬이잖아요. 평안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바로 평화의 사도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전도자를 통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인사, 따라합시다. 밝은 인사, 선물, 식사,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선물을 아무에게 주지 않잖아요. 당신이 아주 귀한 분입니다. 내게는 소중한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VIP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식사도 대접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분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하느냐? 왜 돈을 드려야 되느냐?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왕들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정착하기까지 한 10만 원 든다 그럽니다. 10만 원.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는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2달 남았는데 5월 30일 날 한 사람이 한 명씩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쓸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장로님은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제가 전에 있던 마천중앙교회 장로님 한 분이 1,000만 원 내놓으셨어요. 내가 전도하는데 1,000만 원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1,000만 원을 가지고 사람들 식사 대접을 하고 이렇게 선물도 사드리고 또 나가서 매일같이 전하고 그렇게 하더니요, 이분이 한 1,000명 이상을 전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쓰면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우리 전도왕들의 간증들이고 전도를 한 사람들의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는 것을 먹으라. 7절에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전도하다 가다 보면은요, 먹을 것을 다 주는 거. 저도 이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녀왔는데, 놀라운 것은요, 전도 여행을 갈 때 우리 대학생들 한 40명씩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마을 돌면서 찬양을 하고 학교 앞에서 공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40명이 다 밥이 해결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점심도 해결되고 저녁도 해결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간식도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셔서 전도인들이 굶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전전도 여행이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YM에서 예수연단이라는 곳에서 많이 DTS 훈련 때 하는 건데, 무전전도 여행, 돈 하나 가지지 않고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가서 한 달 동안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란 건 한 달 동안 굶느냐? 한 번도 안 굶고, 또 굶을 수도 있겠죠. 안 주면은 굶고, 주면은 먹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전도하는데, 놀란 것은 하나님이 안 굶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예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자, 일꾼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그 다음에 우환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9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라. 자, 믿음으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김기동 그 집사님이 전도를 탁 처음 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죠. 전도하러 가다 보면은 우리가 항상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 있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자살하고 싶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몸이 아파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분도 만날 수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해 주라.
전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통로가 돼서 복음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돼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것은 어제 그분도 기도해 주니까 막 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이제 참으로 세상에서 모든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를 기도해 주게 되면 울어요. 영원히 받아들이는 영혼이.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 그래서 한 가지 따라 합시다. 문제에 대한 정답을 주라. 전도는 어명이다. 이 아주 그런 책을 쓰시는 김두식 목사님의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문제에 대한 정답을 주라. 전도는요, 정답을 줘야 돼요. 세상에는 문제가 투성이에요. 가정에도 문제가 투성이고, 사회도 문제 투성이고, 온 나라가 문제 투성인데, 우리는 대답을 줘요. 정답을 알려줘요, 정답을. 정답이 뭐예요, 정답? 여러분들이 정답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정답은 따라합시다. 정답은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간단해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오직 예수.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정말 그래요. 인생에 온갖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 믿으면 자녀의 문제, 또 교회, 또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모든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역전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답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우리가 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도자들에게 문제 해결해주고 우환을 제거해줘야 된다. 전도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 마지막 말씀은 말씀을 전하라. 9절에 당신은 시작.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것을 전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오느냐, 그게 종말이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종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아주버지는 지금 죽으시면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천국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전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 종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세계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은 요거 4가지죠. 따라합시다. 죄, 죽음, 심판, 그리고 심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전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다음 2번째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2번째는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죽은 그 다음에는 심판이 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모든 사람이 다 받는다라고 하는. 왜? 죄인을 또 태어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 다음에 심판이 다 온다라고 하는. 그 심판 위에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드렸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뒤에 주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있다, 없다 다 말할 수 있겠죠. 딱 없다 그랬는데 있어요. 그러면은 큰 난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있다 그러면은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천국이 없다 그랬다가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심판에 큰 주먹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믿줘야 본전이니까는 무조건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지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또 놀라운 것은 영상으로 유튜브 같은 데 보게 되면 지옥에 대한 영상들이 많습니다. 지옥 갔다 온 분들이 있어서 지옥에 대한 경험들을 한 번씩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70인 전도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하루도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늘 만나는 가족과 이웃, 직장 동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번 더 시작. 오늘 하루도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늘 만나는 가족과 이웃, 직장 동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